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축복해 주시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주님이 준비하신 이 축복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육으로 와서 예배하지 말고 영을 여십시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영을 열 때에 우리를 만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도 하고 메마른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이 온 것은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여기서 사탄입니다.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생명을 주시려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메말라 간다면 이는 도적에게 있는 것도 빼앗긴 것이요, 예수를 제대로 잘 못 믿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 후의 삶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고 난 후에, 또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과 십자가 후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면서 그 후에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후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풍성해질까요?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펼쳐놓은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에서 그 후라는 것은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과 후가 있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십자가를 지시기 후에 삶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70인 전도대를 따로 세우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대들이 뭘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에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앞서 보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본 의미는 뭡니까? 전도를 제자들이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히 가신다, 그 말은 전도는 사실은 주님이 친히 하시고 우리는 그 앞길을 평탄케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전도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대의 역할은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구원사역에 앞서서 보냄을 받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요한을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의 그 이방 지역의 전도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게 힘있게 그렇게 사역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사람인지라 자기 능력, 자기 열심으로 전도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전도가 내 능력,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전도할 때에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유는 전도가 이 바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쓰시는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 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전도는 내 능력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보내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과 죽쟁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추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면 알곡이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받지 않을 때는 죽쟁이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일반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선하고 옳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이 십자가의 도를 들고 갈 때에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가면 다들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사탄 마귀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가리움을 합니다. 이 복음의 빛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지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이 쫙 비트면 어둠이 사라지고 그 삶이 밝아질 텐데 가로막는 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가로막고 또 염려와 재리와 세상의 영이 가로막고 사람의 영, 자기 생각이 다 첩첩이 가로막아서 이 복음이 들어가야 살 텐데요. 그 어두움과 죄악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해질 텐데요. 다 막아서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전도할 때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태신자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 모든 막힌 장벽들이 열어져야 내가 전도할 때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돈의 힘으로 좋은 환경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 전대, 배낭, 신발 전도하는데 정말 필요한 요소들이 없으면 너무 불편한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나 배낭이나 전대를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전도는 이런 것들로 돈으로 전도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옷인 비단 옷을 입고 가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성공한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의 본질이니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본질은 십자가의 도고 본질은 돈이나 환경이나 뭐 세상 성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전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피 묻은 복음 그리고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 할 때에 혼자 가면 힘드니까 둘을 짝을 지어 보내면 조금 도움이 안 되겠냐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늘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서로 증인이 되어주고 체크하고 이러기 위해서 둘씩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무난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전도 나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막 무난하고 하다가 전도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전도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도 얼굴 쌩까고 지나가라 그러면 또 시험 들지요. 인사는 하되 전도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그냥 무난 인사와 같이 전도의 목적을 건강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무난 인사 같은 것을 하다가는 우리의 사명이 전도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난 인사를 전도 나갈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려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저들이 건강식품을 먹지 않고 건강관리도 하지 않았는데 80이 넘은 이 노인들이 하나님께서 40세의 그 기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전도의 삶을 살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고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 전도하는 자의 그 삶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그 신앙생활이 놀랍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그 전과 그 후 전에는 뭐 이렇게 잘 된다 부자 된다 하다가 십자가에 지신 주님 이후에는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펼쳐놓은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평안을 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전도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주로 모신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알고 누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전과 후가 얼마나 다릅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내 죄 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하고 내가 거룩한 주님의 전이 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 주님이 주신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서 이 영적 세계를, 영적 눈을 열어주시기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전도자가 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게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평안해야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만나서 다 내려놓고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먼저 자신이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맛본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은 뭘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를 이제 주님 만나서 이제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 가난 문제도 해결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의 관계 얽힌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 비싼 차를 들이다가 페라리 이런 거는 막 몇십억 하지 않습니다. 이 내 차보다 그냥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할꼬 큰일 났네. 평안이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몇백억, 몇천억 되는 부자다 하면 이 바다도 이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예수를 주로 받고 능력의 예수, 크신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사니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지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이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필주는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귀한 예물을 준비를 하고 전하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고 거절하게 되면 그 선물이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이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것을 못 받고 이 구원과 생명과 이 평안을 알지 못하고 거절했을 때는 그냥 할 수 없이 우리가 가져오고 또 다른 평안을 받을 사람에게 또 다른 동네로 가자. 주님이 늘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7절 9절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평안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새신자 아닙니까? 또 새신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어린아이 같으니까 돌보고 머물면서 양육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절 11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오사 말하되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여러분 받지 않고 나올 때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전도할 때 우리가 모욕도 받고 상처도 받고 거역하니까요. 그 모든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됩니다. 다 떨어버려야 합니다. 이걸 먼지가 묻으면 전도하기가 싫습니다. 그 상처, 그 무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전도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애초에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이미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졌기에 거룩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가까워졌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바로 다음 주인데요. 또 추수감사절날 또 전도의 날로 잡고 있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뭘까? 꼭 한 영혼을 전도를 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돈 벌자고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번 돈 그거 가지고 밥을 사십시오. 전도 대상자 이번 주에 할 일입니다. 밥을 사되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하지 마시고 50,000원짜리 막 100,000원짜리 초대해서 식사하자 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자. 그러면 식사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거 나 전도를 하고 저래 하죠. 그냥 아무 말 말고 밥 한 끼 먹자 가볍게 이야기해서 사되 아주 비싸게 사십시오. 사실은 이게 먹으면 뭔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꼭 뭐 그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가족 중에나 또 뭐 태신자나 누구든지 이번 주에 할 일입니다. 꼭 그동안 목적이 돈이 목적이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돈 벌자 했으니 그 벌은 돈으로 여러분 꼭 전도를 위해서 식사 대접하고 식사 대접할 때에 이렇게 대접받은 자들은 이 마음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정성으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고 죄 용서 받으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꼭 예수 믿어야 되고 이번 주에 꼭 한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늘 자유가 없는 매이고 눌리고 사는 그 삶에서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그 전과 후가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데 삶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삶이 메마르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까?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날마다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고 이 평안을 전하는 풍성한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